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에는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 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이철 목사님이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그 지역에 있는 RTP 약자입니다. RTP 지역의 RTP 지구촌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아주 참 좋은 또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회도 참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임연희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또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또 삼당가로서 또 가정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양이틀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또 사모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존경하는 또 김 목사님, 또 총회장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많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또 코칭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참 이렇게 흠모했던 아름다운 또 꽃동산 우리 교회 이렇게 불러주시고 강단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말씀이실 텐데요. 감사는 열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그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카드 키를 받아서 이제 룸에 들어가려고 룸메이트인 다른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층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아무리 6자를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호텔이 이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나? 근데 갑자기 이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숫자가 그 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4층까지 갔다가 누가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나 안 내리나 이러더니 그 사람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탔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층으로. 그래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누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또 눌러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아니 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냐. 그러고 가서 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일하는 사람이 너 그 카드키 있지 않냐고. 있다고. 그거를 거기 숫자 밑에 보면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거기다 딱 대고 그러고 눌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저와 그분은 알라바마에서 오셨거든요. 알라바마에서 온 이 아주 두 목사가 그 촌티를 확실하게 냈습니다. 이 맞는 키를 갖다 잘 대야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그런 기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이나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호텔 방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그 맞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 키 뭐 아마 지금 자동차 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자기 자동차에 가서 그 키를 대던가 뭐 아니면 누르든가 뭐 열던가 해야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거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의 차에 가가지고 이거 왜 안 열리냐 막 이러면서 그러는 분도 가끔 있으셔요. 그리고 맞는 키를 맞는 곳에 맞는 장치에 잘 사용해야 그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57편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요. 여기 앞에 지금 표지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엔게디 그 광야에 있는 굴에 아마 다윗이 섰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인인 왕인 이스라엘 왕인 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굴 속에서 자기 따르는 몇백 명 데리고 그 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굴이 편안했을까요? 안락했을까요? 모든 게 풍족했을까요? 괴롭죠. 이 굴 속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1절 그 부분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지금 자기는 재앙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 말씀하시죠. 여기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요 전국에서 훈련되고 더 잘 준비된 3,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전국을 누비대면서 어디 다윗 비슷한 사람만 봤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키는 자들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그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비방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참 힘드십니까? 근데 사실 비즈니스가 어렵고 또 아프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어떤 때는 누군가 나한테 막 찔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또 중간 끝에 보시면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또 웅덩이를 팠다. 나를 거기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도저히 다시 올라올 수 없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닫는 분도 계세요. 우리 지금 저희 교회 한 분도 비즈니스를 그냥 문을 닫으세요. 도저히 안 되셔서 그냥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냥 비즈니스를 다 클로징 하시겠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잃으신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에도 가족을 잃은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분은 저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그래서 꼭 치유받기를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간절히 같이 기도했는데 그냥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또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는 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가운데 행한 것 중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무엇합니까? 무엇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해. 내 지금 상황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최악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해결됐다는 방법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왕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가 언제 왕 사위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사위까지 시키고 군사령관까지 시키시고 이렇게 바닥으로 내던져버리셔서 이 굴 속에 살게 하십니까? 저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자 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쓴 책을 감사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아요.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거는 감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네한테 이로울 텐데? 라고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세요. 더군다나 명령을 듣고도 안 할까 봐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거듭해서 성경에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그 감사로, 이 감사의 계절에 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문, 어떤 문을 여는 열쇠입니까? 첫 번째는요 승리의 열쇠입니다. 승리의 열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가 감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 고통 중에 고통 중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한두 달쯤이면 좀 버텨보겠어요. 1, 2년이면 어떻게든 견뎌보겠어요. 근데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좀 어렵다가 좀 봄에 좀 어렵다 가을에 좀 나아지고 이러면 견딜만한데,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면 좋은데, 한 10수년 동안 계속 비즈니스가 어려보세요. 우리 동네에 이게 좀 시골에 산골에 막 이렇게 한국 분들 50명 100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은요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그 목회하신다는 자체가 어떤 마음일까? 근데 거기서 한 1년 2년만 하시면은 좀 견딜만 하실 텐데 10년 20년 교회에, 제가 한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지방 회장에서 거기를 1시간 반 달려서 가서 예배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 자녀 셋 빼고 한 5명, 그러니까 세노변 이렇게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한 1, 2년 버텨보라고 하면은 감당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은 사명을 따라 소명으로 감사를 하시겠지만, 그냥 보는 제 마음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게 한두 달 하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아닌 경우 많아요. 자녀들이 저희도 좀 제가 좀 우리 딸하고 많이도 싸우고 그랬는데 좀 속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처가 그 어떤 선배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언제나 끝납니까?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다 그랬나? 그랬더니 우리 그분이 평생 가는 거다, 평생. 나아져서 감사하지만 사실 자녀로 인해서 아픈 일들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뭐 끝나지 않아요. 있어요, 항상.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그 굴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나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해요. 104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이것이 1년같이 2년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은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살겠다고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헬렐레 하고 미친 척하면서 침 흘려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윗가 뭐 내가 왕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갑자기 불러가지고서는 기름 부르고 네가 이제 왕이다. 아니 그래 놓으시고 지금 이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마 막 화가 나가지고 연불이 나서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광대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후손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그 역사는, 저는 다른컨대 여러 가지 요소 있겠지만 다윗은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그 감사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니까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가르치다 고별 연설을 하시게 됐는데 은퇴하면서요. 근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수님들 막 백발의 그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냥 가득 학생들이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 치고 내려와서 이제 교수님들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그 앞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선생님, 당신이 이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데 한마디로 이 스트레스 이 홍수의 시대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기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평생 그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딱 한마디 던지셨어요.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 저는 2번 했지만 그분은 딱 한 번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시영 박사님이 그분 그 자리에 계셨대요. 자기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들이 아무리 고통도 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그만해요. 여기 지금 이쪽 지으신 것만 2만 스퀘어핏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6,500 스퀘어핏밖에 안 됐는데 기공 예배 드리고 5년이 넘게 걸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 어떻게 건축 끝나셨어요? 아직이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지면은 3년이 가도 안 끝나고 4년이 가도,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건축업자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러면서, 근데요 지금 여기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이제 지어가 이쪽에 옹벽이 이렇게 있어요. 2층을 이렇게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냥 2층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올라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비용이 안 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전 건축업자가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새로운 건축업자가 엔지니어를 사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패스널리 도저히 안 된다. 패스가 안 된다. 이제 이 엔지니어 인스펙션에. 그래서 시에서 퍼밋을 못 받는다.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시. 제가 이거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저는 울고 있어요. 그냥 거기 진짜 첩부당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몇 달은 참으시고 1년은 참으시는데 성도님들 그런 분도 계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신 말씀, 또 제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은요, 이 시편 138편 2절 10절 말씀, 2절 먼저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히브리어에서 이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인자심과 성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7절 8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사들은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어나 이런 한국어 시제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요 이게 현재냐 미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하셨냐 아직 안 하셨느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아직 하셨냐 아니면 아직 안 하셨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9절에서도 8절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데 하신 일 그게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신 거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나 이걸 다시 쌓으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역사를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너진 옹벽을 보면서 다 감사했어요.
울고 있는데 막 속은 울고 있지만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실 일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건축 이렇게 관련해서 누가 뭘 했다, 누가 얼마나 했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다 알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팬데믹 사실 언제 완전히 다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마스크 벗고 여러분 예배드릴지 몰라요. 이거 언제 치우고 여기에 말씀이 선포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언제가 끝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있으시고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또 자녀들의 문제들에 아직 하신 일도 있겠지만 하실 일도 아직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이기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열쇠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새 역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열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됐어요. 다윗성에 그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한 배의 찬양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근데 사실 유다 왕국이 망했거든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그가 감사하며 왔을 때 그에게는 왕이 됐어요. 다윗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도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메시아가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이 땅에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새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6편 12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왔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역사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뭔데요? 나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역사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5년이 넘게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입당을 할 수 있게 딱 그 CO를 받은 게 작년 3월이었어요. 3월 6일.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셧다운 됐잖아요. 그래서 3월 8일 그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셧다운 돼가지고 한두 달 모이지 못하고 5월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이후부터 모였어요. 다 못 오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실 새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참 목사님 교회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5년 건축하고 건축 끝나니까 팬데믹이 와서 모이지도 못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왔는데도 안 끝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걸 끝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처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 행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새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남용 환자가 주님의 명령 따라 제사장에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몇 명이?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몇 명?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냐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러 온 그는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의 구원의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이겨가는 역사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정말 선물은 아직 우리가 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여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귀한 선물, 새 역사는 감사를 통해 오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 감사하세요. 감사의 절기인데, 아이고 뭐 유독 이때만 되면 그렇게 야단이세요. 이때라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이 무엇이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역사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열 수 있는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요, 행복의 열쇠. 이 감사는 행복의 열쇠예요. 아니 왜 뜬금없는 행복입니까? 왜 제가 여기 행복이라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 상황들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연결되어 있지만 저는 아마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씨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재앙이에요. 이거는 막 칼과 화살이 나에게 날라와요. 창이 날라와요. 그리고 지금 나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 나는 아직 굴 속에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눈을 고정하고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모습, 저 상황을 토로하듯 하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감격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경험하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이게 단순히 나 상황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 문제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시겠어요?
내 남편이 돈을 더 벌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내 아내가 조금 더 이뻐지면 행복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더 좋은 데 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싼 집으로 옮기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든 이 굴 속에서 나의 상황과 고통을 부여안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거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곳이 자기에겐 천국이요, 자기에게는 행복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그곳이 가장 행복한 자리가 돼요. 여러분 탈무드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뭘 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서로에게.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사람들 원망도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엎드려 가지고 막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 하는 새로 세워보겠다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개척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고 하시지만 저도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어딘지도 몰랐던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근데 힘들어요.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은데요, 머리 빠져 고민하는 분을 요즘에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저런 일들이 다 있죠. 뭐 목회 현장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 달라스 이런 좋은 동네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죠. 고통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렇게 제 말씀에 붙잡고 제가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33편 1절이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말씀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즐겁지 않아요. 그러고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음성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철아, 저예요, 저. 네. 철아, 너는 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너는 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냐? 교회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그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너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 너는 왜 즐겁지 못하냐? 제가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해결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찬송하는데 이 마음에요 막 그 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막 그 행복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천국은 이런 순간이 계속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구나. 무슨 금으로 길이 되고 막 보석으로 집이 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 누리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게 왜 그래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종교나 뭐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이런 거 고통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대해 다른 딱 확실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다?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은혜라는 관념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을 자랑하지 않게 한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은 고난을 견뎌낼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고통의 어떤 자리에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붙잡아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의 땡크가 think에서 왔다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앉으시면 옆에 배우자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 좀 앞에를 길게 하셔야 좀 마음이 더 전해지면 감사합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하면 왜 못할까요? 이 왼수 같은 게 나한테 했던 게 생각나고, 이 왼수 같은 게 나한테 했던 말 생각나고, 이거 감사가 안 돼요. 근데 그가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렇게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입니다. 도저히 그게 인정이 안 됐으면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그냥 책임지고 사세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래, 결국은 은혜예요.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플라워 마운트 교회를 주신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우리 옆에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 다 은혜예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감사의 절기에 헤아리며 하나님께 예물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감사하세요.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통해 나에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 허락해 주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의 열쇠를 쥐고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열쇠 첫 번째가 뭐였죠? 무엇의 열쇠죠? 다 알려주셨네요. 승리의 열쇠입니다. 새 역사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누리시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좀,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세요. 여러분의 아무리 그 상황이 최악이라도 아마 다윗보다는 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어요. 교회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곳도 주시고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주시고요. 쌓여있는 냉장고에 음식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도 은혜예요. 내가 숨쉬며 공기를 마시는 것도 다 은혜예요. 내가 갈증 날 때 마실 수 있는 그 물 한 잔도 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아직도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려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붙잡힌 내 마음을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은혜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감사를 결단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실 일들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강정하고 작정하여 싸우니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고난의 아버지 고통의 시간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아직 저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만기 우리 교회에 아버지 모든 성도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은혜인 줄 몰랐던 그만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물결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이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정말 하나님의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폭포수같이 임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은혜가 흐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동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하였음을 이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하실 일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아버지 오픈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새 역사를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그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는 주일날 또 추수감사절이지요. 또 지금 1년 동안에 참 어려운 상황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말씀 의지해서 또 계속해서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